안녕하세요. 기독교 간증 채널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강원도에서 50대 여성분이 보내온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5이 된 결혼과 동시에 지금껏 3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기며 두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워낸 안수 집사입니다. 저에게 교회는 제2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3 그 자체였죠. 20대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낯선 동네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 저를 품어준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희 선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아주신 분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밤늦도록 저희 부부의 손을 잡고 엉엉 함께 울어주신 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교회 식당 봉사부장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펄펄 끓는 솥앞에서 국을 젓는 일이 고단할 법도 한데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 손맛이 최고라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크겠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따뜻한 정으로 똘똘 뭉친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목사님께서 은퇴를 발표하셨습니다.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평생을 양떼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저희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올봄 청빙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새 목사님은 40대 초반에 젊고 아주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교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뚜렷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 목사님의 방식은 저희가 30년간 해왔던 것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선임 목사님께서 가족 같은 분위기와 전통을 중요시하셨다면 새 목사님은 효율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제가 20년간 지켜온 식당 봉사부터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새 목사님은 주방에 와보시더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교회 식사는 전문 케이터링 업체에 맡기고 성도들은 그 시간에 제자 훈련과 소그룹 모임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제 20년의 헌신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해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새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오래된 관습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방식, 주일 예배의 순서, 심지어 성가대의 가운까지 말이죠. 물론 그분의 말씀이 틀린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성장하고 젊은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을 테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차갑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세대이자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새 목사님의 비전을 따르는 젊은 집사님들과 저처럼 선임 목사님, 이제는 원로 목사가 되신 그분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오래된 성도들로 말입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두 분 목사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냉길이었습니다. 새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깍듯이 대하셨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공식 석상에서는 새 목사님을 칭찬하셨지만 사석에서는 교회가 너무 기업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됨을 외치는 새 목사님의 설교는 위선처럼 늘렸고 예배당 맨 뒷자리에 초라하게 앉아 계신 원로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 울분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저런 차가운 목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이 모든 것이
정녕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식당 봉사를 그만뒀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참석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또 분했습니다.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교회를 옮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10년 만에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는데 빛바른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갓 결혼한 25의 제가 갓 부임한 40살의 젊은 선임 목사님과 교회 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당시 교회에는 저희 선임 목사님의 전임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의 원로 목사님보다 더 어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부임했던 저희 선임 목사님은 그야말로 혁신가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주 조용하고 엄격한 분위기였는데 젊은 선임 목사님이 우셔서 제자 훈련을 도입하고 소그룹, 다시 말해서 구역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교회 어르신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왜 시끄럽게 박수를 치느냐, 어디 근본도 없는 프로그램을 들여오냐며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고성을 지르던 모습까지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들 틈에서 저는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며 젊은 선임 목사님을 가장 앞장서서 지지했던 25살의 젊은 집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토록 비난했던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세대가 바로 저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선임 목사님이라는 사람과 식당 봉사부장이라는 제 이름과 30년의 익숙함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님, 원로 목사님이 아님, 심지어 새 목사님도 아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뼈아픈 갈등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30년 전 젊고 뜨거운 선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고, 이제 30년이 지나 시스템에 강한 새 목사님을 보내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선임 목사님은 씨를 뿌리셨고 새 목사님은 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과 서운한 감정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주일 저는 1년 만에 다시 식당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교만했다고, 목사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새 목사님은 놀라시며 오히려 자기가 너무 서둘렀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께 그 30년 전 그 사진을 보여드리며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혁신가인 줄 아시냐고, 이제 저희가 새 목사님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밀어드려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 목사님의 방식은 조금 차갑게 느껴지고 원로 목사님의 따뜻함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의 경험이 있는 오래된 성도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사역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분 목사님 사이에서 방황하던 저는 없습니다. 두 분 목사님을 모두 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55세 안수 집사만 있을 뿐입니다.